2021년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8월도 마지막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나를, 바울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을 본받으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 자신의 인생의 간증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녹여내었던 거죠.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이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 지적인 것, 엄청난 배경, 또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해롭게 여겼어. 이거는 정말 해로운 거야. 해롭게 여기고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최고의 지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 우리가 갖고 있는 집, 차, 이런 거 다 팔고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롭게 여기고 선교를 떠나야 된다거나 주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일까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때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렇게 모든 것 다 버리고 쫓아가는 그런 겉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형편, 그 속에 있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을 본받는 것입니다. 외형적이고 겉모습적인 것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놀라운 진리의 그 길로 빌립보 교인들이 다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 여러분, 무엇이든지 뒤에 주의가 붙으면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규범이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율법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율법주의가 되면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 율법적인 규범, 율법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고 내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규범적이고 굉장히 금욕적이고 굉장히 뭔가를 막 해야 되는 행위적인 것을 중요시 여겨서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고 그 행위의 길로 가게 되면 뭐 구원을 받는다, 원하는 목적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주의는 없습니다. 없겠죠.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도 좋지만 그거보다 내가 뭔가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어떤 특별한 규범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보다 더 우월감을 느끼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두 번째는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 주의해야 되죠. 영지주의는 1세기 교회에 혹은 이 유럽 사회, 로마에 굉장히 퍼져 있는 그런 사상인데요. 짧게 간단히 얘기하면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욕망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 자신이 너 삶의 기준이 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네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고 네가 물질주의적인 그런 거 위해서 살아가도 된다. 그것만 되지.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말하자면 율법주의하고 굉장히 반대가 되는 거죠. 오늘날 영지주의, 문자 그대로의 영지주의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떤 하나의 중요한 삶의 태도의 어떤 주장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면 우리는 영지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태도도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살고요. 내가 원하는 걸 살아가는 것. 이게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극복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 19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결국은 그 마침은 멸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핏 보면 율법주의 굉장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 이 시대에 타당해 보여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말하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땅 위에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것도 버리고 영지주의적인 것도 버리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또 잘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로 십자가의 그 길,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0절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시민권이 있으시죠? 한국 시민권자거나 아니면 캐나다 사시면서 캐나다 시민권 땄거나, 캐나다 오래 살아야 되니까 캐나다 시민권 따야 되겠다, 시험 보고 준비 잘해서 시민권 땄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만족하지 않죠? 그게 다가 아니죠. 한국 시민권으로 있을 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캐나다 시민권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고, 미국 시민권이면 또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십자가가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송가를 쓴 작시자의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분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변호사이고요. 재산도 많고 그래서 큰 별장도 사고 그 돈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신이 투자했던 곳에 이제 불이 나버립니다. 시카고에 불이 나면서 있던 재산 싹 날리게 되죠. 그리고 그 1년 전에는 자신의 아들, 자녀가 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명을 잃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무디 목사님 집회가 영국에 있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김에 쉬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배를 유람선을 타고 출발하면서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태우고 보내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스탠포드는 같이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배가 아내와 아이들이 타고 있는 배가 그만 다른 배와 대서양에서 충돌하면서 이게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수백 명이 죽고 몇십 명만 살아남는데 아내가 정신을 잃고 아이들 다 죽고 아내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스탠포드가 배를 타고 그 배가 침몰된 그곳을 가다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아무리 바다가 흉흉하여 휘몰아쳐도 혹은 너의 삶이 평안해 보여도 언제든지 너는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 삶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또 자녀를 낳고 또 다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간 그분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일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드디어 야외 예배가 있는데 좀 일찍 오세요. 11시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10시 한 45분까지는 오셔서 자리를 잘 잡으시고 모자, 선글라스 이런 거 꼭 잘 준비하셔서 타지 않도록 하고요. 여러분 꼭 의자, 개인 의자 갖고 오시거나 돗자리에 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야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믿으며 바라며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교통편 또 준비하는 거,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토요일 날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나누는 토요 기도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당으로 오십시오. 영상으로 나오지 않고요. 본당에 오시면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또 친교실에서 간단한 다과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확진자 아주 많아지고 어려워지면 또 잠깐 쉬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시 영상으로 오면 되니까 일단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백신 1차, 2차 다 맞으신 분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부 예배 때는 본당에서 2부 예배 때는 에드월스 팍에서 야외 예배로 만나시겠습니다.